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루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2계명 우상 만들고 섬기지 마라. 3계명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4계명 나를 섬기는 나를 지켜라. 이제 앞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볼 건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안에 2개의 계명이 한 세트가 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 한 세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두 개의 종류의 계명을 하나로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세트로 본 겁니다. 한 세트로. 신앙생활하는데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이건 절반짜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관계 맺는 거 1계명부터 4계명 지키는 그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가 세상살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맺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2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10계명이라는 한 통로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2개를 분리해서 나는 이쪽만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축복의 파이프라인 통로는 하나예요, 하나. 10계명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계명 따로, 사람께 하는 것 따로. 나는 그냥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질색이고 하나님께 나 하나 잘해서 복받고 말란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통로는 하나입니다. 통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계명과 6계명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 성도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준 건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5계명을 살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성경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윗사람과 아랫사람, 연장자와 연소자, 그리고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또 직분자와 평신도,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권위 문제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직 안 믿으신다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언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권위에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훈련시킬 건가? 눈에 보이는 권위, 부모의 권위, 국가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사회에서 윗사람의 권위, 이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어른들이나 누가 됐든지 죄 지으라는 것 시키는 것 말고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해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맞아요. 복 받는 길이에요. 하다가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 써야 이게 더 일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도중에 바꿔라. 처음부터 내 생각은 말입니다. 이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해라. 그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의 권위, 왜 지도자의 권위, 이게 복종하라 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종하는 연습을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권위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모의 권위인데요.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차원에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니 자원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축복으로 같이 언약을 엮은 게 있어요. 십계명 통째로 지키면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세세한 항목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축복으로 언약을 엮어놓은 게 있어요. 2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천대 이르기까지 너에게 복을 베풀리라 라고 한 약속이고 5계명 부모 공경하는 계명에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마.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마. 이거 나 농사 안 짓는데 이거 이복 받으려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져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자기 영향력의 영역이 높아져서 뭐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연구생활하는 그런 지적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는 뭐 이런 걸로 확장해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요.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고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게 명쾌하게 선을 긋기가 이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되면 다큐멘터리, 우리 6.25 사변 다큐멘터리 많이 하잖아요. 그때 외국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요. 막
바리바리 짐을 들고 등에 애 하나 업고 양손에 애손 잡고 애를 포기하고 하지 않고 피난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혼이 되면요, 과거에는 양육권 논쟁이 벌어졌어요. 애는 무조건 내가 갖는다. 근데 지금은 엄마들도 애 네가 가져가고 위자료를 많이 줘. 이렇게 경제 문제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답지가 못한 거예요, 이제. 자식도 자식답지가 못합니다. 이제 친아버지가 친딸 성폭행하는 거 이제 날마다 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딸을 매침부로 이렇게 몸을 팔게 하는 이런 아버지도 있고,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폭력을 행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반 미쳐 있어. 이런 부모. 또 자식도 아니에요. 혹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자기 늙은 어머니 생매장 했던 사건 기사 읽어보셨나요? 인터넷 뉴스에서. 늙은 노모가 있는데 아들이 봉양하기 귀찮다고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냥 생매장으로. 근데 누가 보고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파가지고 다행히 숨 끊어지기 전에 구조해냈어요. 그 엄마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발로 들어갔어요. 이랬다 그래요. 그럼 요즘 자식들은 또 있다고야.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 자식이 또 흉악한 자식들. 야, 이거 성경에서는 부모들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라. 자식들아 부모를 하나님같이 공경해라. 이게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성폭행당하고 사는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한테 맨날 막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뚜껑 열릴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종류를 구별을 안 한 게 이게 문제라. 좋은 부모거든 공경을 하고, 나쁜 부모거든 인연 끊어라. 이러면 우리도 행동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구분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12절 이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부모가 됐든지 부모는 공경해라, 이 말인데, 악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 직접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직접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사람을 후손을 만들 때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후손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창조 질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만든 그 부모는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권위를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그것을 구분을 안 한 겁니다.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고부 갈등으로 많은 상처가 있는 분 여기에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친부모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상처가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아직 철없는 어린 자녀들, 결혼 전인 자녀들 앉아 계십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복잡하고 흉악함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갈 거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15절과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15절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폭행하는 자 사형입니다.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예요. 사형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말 안 듣는 거 사형이에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고 우상을 섬긴 죄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과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긴 형벌이 똑같아요. 형벌이 똑같습니다. 이제 6계명을 살펴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 이미 9장 5절에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아벨과 가인 사건 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살인한 것도. 또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한 자는 나도 그 사람의 피를 찾겠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형벌은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역시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이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1번 목적이에요. 살인 금지에 대한 1번 목적. 두 번째는 생명의 존귀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구분한,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살인으로 취급한 죄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살인죄예요. 내가 살인죄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다라고 한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보십시다. 유괴입니다. 유괴. 사람을 유괴해서 어떤 용도로 썼든지 죽였든지 노예로 부렸든지 자기 성누리개로 삼았든지 사람을 유괴한 그 행위는 그 사람 유괴해가지고 뭘 했냐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인죄로 봤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봅니다. 장애인들 이렇게 속여가지고 납치에다가 외딴 산속 그 오지에나 섬이나 아니면 새우잡이 어선이나 염전이나 이런 데다 가다 놓고 노예처럼 노동시킨 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그런 현상들. 그리고 여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들 특별히 이 사체 이걸로 막 올가매가지고 성매매 시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서 이것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살인죄에 관한 언급도. 안락사를 어떻게 볼 거냐? 안락사를 어떻게 볼 건가? 저는 뭐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안락사는 사람이 죽는 건데 이걸 살인죄로 볼 거냐 아니면 아닌 걸로 볼 거냐 고민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가니까. 자살 문제, 낙태 문제.
이제 간접살인이 있어요. 과실치사는 성경도 인정합니다. 뭐 도끼질하다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상대방 쳐서 죽었다. 이런 의도 없이 사람 죽인 건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형에서 면제시켜줘요. 대신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성읍에 가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성문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사형이에요.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어찌됐든지 그건 살인죄에서 면제시켜줬어요. 과실치사는. 그런데 일대 뭐 건물을 진다고 치십시다. 철근 10개 넣어야 돼. 5개 지면 무너질 우려가 있어. 그걸 알고도 5개 넣었어. 그래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내가 직접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건물을. 이건 간접살인이죠. 이 댐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요. 알고도 조치를 안 하고 미적미적했어요.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걸 살인죄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경우. 혹시 아일랜드라는 그 미국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생명 복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내가 살다가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포를 복제를 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지하에다가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 상했다. 그럼 그간 띄우는 겁니다. 내가 뭐 허파 하나가 잘못됐다. 그럼 그 허파 띄우는 거예요. 예비 인생들을 따로 키워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건 또 뭘로 볼 거냐. 이걸. 그러니까 살인죄만 해도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해도 이유를 따질 여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이 복잡하고 흉악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살인죄가 아닌데 살인죄로 취급한 첫 번째 유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찾아 읽읍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살인을 하는 마음, 분노와 증오죠. 이 마음 품은 것도 그 살인하고 똑같아. 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법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미움 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증오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 어떡할 건가 이게. 그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성령 하나님을 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바다 속에 우리 인생을 다이빙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을.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건 어기는 거다. 라고 선을 긋기가 애매한 일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구약의 계명들을 전부 세세하게 구분을 하면 약 615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하라라고 하는 게 365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게 그 나머지인데 어느 날 바리새인이 율법의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율법의 선생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명이 61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대들보 중심 기둥. 이것이 율법의 중심 기둥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붙잡아야 돼요. 이건 뭐다 애매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뭐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어떤 애매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때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답이에요. 세세한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나한테 원인 제공을 했으니 이번에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살인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를 화딱지나게 만드는 사람을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거예요. 이걸 붙잡아야지 어떤 세세한 사건 속에서 이건 정황이 이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정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건 해도 돼.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지킬 상황이냐 아니면 이 상황은 안 지켜도 될 상황이냐 이걸 따지면 안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시라 명령하시면서 항목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복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